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십계명의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명령들과 사람들과 관계된 명령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두 경우가 모두 사랑을 위해 주어진 계명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이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당신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원래의 아름다웠었던 그 모습으로, 예전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길 바라셨죠. 그것이 십계명의 전체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십계명을 한 계명씩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당신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심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십계명이 구원을 받은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계명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십계명에는 행동을 규제하는 명령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명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과 같은 명령들을 주시면서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시는 듯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그것이 어떻게 자유를 주신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를 주시고 다시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시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난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과 다른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을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 중재자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왜 그게 속박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그 중재자의 역할을 맡고 안 맡고는 이제 그들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중재자의 역할을 맡고자 한다면 그 계명들을 그들이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 중재자의 역할을 맡기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이 그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역할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선물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선물이 될까요? 그것은 그 역할을 맡음으로써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태초에 하나님과 하나였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임을 뜻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의 역할을 맡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신 후에 다시 하늘로 들려 올려지셨죠.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맡으신 후에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최종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 단계이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속박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다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개념을 먼저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계명의 뜻은 명확하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자연 활동과 함께 시내산에 직접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당신이 나타나신 것은 백성들이 모세와 당신의 대화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대화 중에 10계명을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 당신의 뜻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길 원하심을 뜻한다고 했었죠. 그것이 이 첫 번째 계명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이 될 이들이 오직 당신의 뜻에만 관심을 두길 요구하십니다. 다른 것들에 한눈을 팔면 안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이 계명은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든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이죠. 그 신상에는 하나님의 신상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이 주어질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신전들과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들에 절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짓을 금지하실까요? 그것은 그 신상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들이 무슨 생명력이 있어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입니까? 그것들은 생명이 없이 죽은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명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섬기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당신의 이름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셨죠. 그러니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성이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그 아말렉 군대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고 기가 죽어서 그 전투에서 패했죠. 그 아말렉 군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 그 명성을 듣고 패한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세상에 알리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성을 세상에 드높이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자신들의 입에 올리는 상황들을 찾아보면 거의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할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에 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 올릴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세상에 알릴 때,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세상에 찬양할 때 올려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는 개인적인 맹세를 할 때나 혹은 주술적인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말은 진짜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이러시는 분들도 있죠. 또한 자신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지금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술적인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한 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또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 올릴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할 때,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때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안식일은 다른 6일과는 구별된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시죠. 그럼 여러분, 그 안식일은 왜 구별된 거룩한 시간입니까? 11절을 보시면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그렇게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11절을 다시 보시면 당신께서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및 이삭을 뜯으시고 또 손이 아픈 자를 고치시며 안식일법을 어기셨죠.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당신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즉, 그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니 그 날이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죠? 그 구별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시간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안식일에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실까요?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안식일은 어려운 이들에게 쉼을 보장해 주는 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그들이 쉬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그들까지 모두가 안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날에 당신께서 창조사역을 끝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들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마지막 단계는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것에 대하여는 이전에 창세기 1, 2장을 살펴볼 때 이미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사역의 마지막 완성을 상징하는 이 안식일에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안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일에 그 창조사역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창조의 완성을 생각하면서 이 안식일에 삶이 어려워서 쉴 틈이 없는 이들에게 쉼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우리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죠.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즉 구원의 땅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말은 그 구원의 땅에서 그들이 긴 생명을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은 조건법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부모를 잘 섬기면 내가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너희의 생명을 연장시켜줄게,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도덕, 윤리에 속하죠.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것을 기본 도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기본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기본적인 도덕 윤리가 잘 지켜지면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 기본이 탄탄하니 그 공동체는 파괴되지 않고 평안과 안락을 누리겠죠. 그렇게 평화와 안락이 있는 공동체는 당연히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은 자연적으로 더 길어지게 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창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도덕 윤리를 잘 지키는 일은 그렇게 우리의 생명과 긴밀하게 연관된 일이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의 생명을 해치는 일은 우리가 누구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입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인은 원래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일반적으로는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나 증오나 혐오감 때문에 일어나죠.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미움이 곧 살인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해치는 것만을 조심할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다스려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미움은 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아주 큰 범죄니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란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간통을 포함한 또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음란한 행위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음란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행위들을 뜻하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행들을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란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관심의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뜻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끼리의 음란한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늠 같은 일은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거리를 얻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고 보호하라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그에 따른 소득도 역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소유를 훔치는 일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는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역사에 도전하는 일을 하지 말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에 대하여는 지난주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재판과 관련된 용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에서 약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힘없는 이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함으로써 그런 공정한 재판을 깨뜨리는 일은 무엇이 됩니까? 공의와 정의를 깨뜨리는 일이 되죠. 그것은 곧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는 일을, 하나님 당신을 부정하는 일을 하지 말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탐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그 탐심에 관한 계명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이 10계명의 첫 시작은 하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였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라는 계명이 가장 처음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명은 탐심을 제하라입니다. 즉 하나님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그 탐심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그 탐심이 하나님과 가장 반대되는 것이냐? 그것은 그 탐심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도,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도, 간음도,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모두 그 탐심에 의해서 시작하게 되죠.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남의 것을 뺏고 싶은 마음, 그 탐심 때문에 모든 죄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을 때 무슨 마음이 들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 선악과가 탐스럽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처럼 그 탐심은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탐심을 제하라는 명령으로 이 10계명을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그 탐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자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탐심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들을 이끌어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라고 불리는 아주 큰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인지 그가 밝히지는 않지만 그 지병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병을 고쳐주시길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바울은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고픔에 처하든지 배부름에 처하든지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는 자족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처럼 이 성경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자족할 줄 알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그런 탐심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악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탐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생각하고 그것에 자족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것에 만족이 없이 계속해서 더 큰 욕심을 내는 일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2차적인 다른 범죄들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탐심을 제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탐심을 제하시고 자족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나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탐심을 버리고 자족할 줄 알게 하시사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